샬롬, 반갑습니다. 행복한 제자 영상 바이블 신명기 시간입니다. 신명기는 되풀이 말씀이지요. 과거의 똑같은 되풀이가 아니라 지금과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되풀이입니다. 창의적 되풀이를 언약갱신의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언약갱신을 통해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 단어로 축약해 볼 수 있죠. 두 가지 단어 기억하십니까? 뭐와 뭡니까? 은혜와 순종, 은혜와 순종입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 행바 신명기는 신명기서를 전체적으로 계괄이라고 하죠. 또는 계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숲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을 통해서 매일매일 진행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를 좀 더 깊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은 제가 옆으로 좀 세려고 합니다. 곁길로 가려고 합니다. 쉐마 말씀 전에 설교도 했고 참 많이 강조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신명기의 정신, 반복의 정신을 좀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쉐마에 대한 자세한 상고를 이 시간에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한 두 번 정도 가진 후 가던 길로 돌아가서 신명기 전체 개관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하고 전체를 마치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쉐마 말씀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 4절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 말씀이 아까 두 가지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는 그 단어 은혜와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에 관한 말씀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위한 삶의 지침이 모세를 통해 자세히 내려지고 있고 그것이 신명기서 전체입니다. 그중 가장 핫한 말씀, 요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 말씀인 것이지요. 5절로 가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배제시키는 절대 배타적인 명령입니다. 한편 이 명령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인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지요. 특히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라 하실 수 있는가?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모세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은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긍휼과 자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라는 명령이 계속 나오지요. 추수 시에도 밭 기퉁이를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말씀처럼 구체적인 자비의 실천 방법까지 자세히 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한약 짤 때에 이 삼배천에다가 약대라고 하지요. 나무를 끼워서 이렇게 돌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두를 좋아해서 어머니가 만두를 종종
해 주셨는데요. 식구가 기본적으로 7명이니까 대량입니다. 속을 만들 때에 질척이지 않게 이 두부나 김치를 짜야지요. 제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없을 때 힘이 안 되시는 어머니가 나름 지혜를 내셔서 한 것이 양파망에다가 김치나 두부를 넣고 세탁기에 돌리셨습니다. 위생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기는 확실하게 빠진다고 해요. 물기를 빼고, 즉 다른 것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짜내는 작업들이죠. 그처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강령,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고갱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전문 용어로 하면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엑기스만을 축출해 주셔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지요. 정리된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본이고 우리 공동체에도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고갱이, 핵심, 엑기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기본입니다. 한 유명한 선교회는 이 엑기스 말씀에 착안해서 자신 선교회의 이름을 만들었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웃 그리고 나 자신, Jesus, others, yourself라는 단어로 이 약자를 만들어서 합쳐서 조이 선교회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신명기 쉐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함에 대한 삶의 원리로서 이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은혜와 사랑의 말씀대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가서 이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래서 가나안에서 성공적으로 다 무찌르고 다 죽이고 다 너의 것으로 빼앗아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말씀의 취지인 것이지요.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쉐마 말씀에 5절 6절이 하나님께 대한 내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는 외적인 노력과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7절은 한마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밥상머리,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연필을 깎듯이 뾰족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무뎌지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뾰족하게 깎아내라는 것이지요. 집중케 하라는 명령입니다. 강론하다라는 것은 쌍방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강압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사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한 부분이지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
대화입니다. 가정예배가 강압이 아닌 교제, 코이노니아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아이가 아프면, 자녀가 아프면, 많이 아프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면 당연히 병원에 갑니다. 그렇다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 평소에는 부모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니지요. 부모님들이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만 맡기고 신경도 안 쓰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제일 잘 알고 아이들을 제일 잘 케어합니다. 한 주간이 몇 시간입니까? 7 곱하기 24, 168시간입니다. 그중 교회에서 예배하고 활동하는 시간, 1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 1시간만으로 신앙교육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시간 안에도 찰나의 순간에도 주님 역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교회에, 교사에게, 교육자에게만 내 신앙, 내 자녀의 신앙과 미래를 떠맡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고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쉐마 말씀의 7절 말씀은 168시간 전체를 말씀과 연결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신앙교육의 주체가 교회와 교육자로부터 가정과 부모로 바뀌어야 함을 깨우쳐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솔직히 가정에서 7절을 그대로 실천하는 가정은 극소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청장년 가정들을 보면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에 고민이 많고 아픔이 많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래요.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의 말씀처럼 이 쉐마 말씀이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목사로서도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볼 때 특별히 해결할 방도가 딱히 없으니까 참 사랑하는 만큼 마음도 어렵습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으면서 함께 있으면서 어떤 가정은 더 나빠졌다고 해요. 심지어 가정폭력으로 막 경찰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더 기쁘고 더 행복하다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코로나 이후 더욱 강조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 외쳤던 외침이지요.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근원적인 말씀, 근본에 관한 명령이라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 존재의 근원, 삶의 근원을 말씀에 정하라는 명령입니다. 내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내 관심이, 내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닻을 놓으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금성공동체는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실천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정, 사랑방,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일들을 꾸려나갈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이제는 따로 국밥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그것에 관한 말씀이지요. 가정, 사랑방, 교회. 가정이 연결되고 사랑방과 연결되고 교회가 연결되고 교회의 각 미래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말씀으로 그 근원으로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에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이 통전적인 삶 168시간을 위해서 서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하자고 제안할 때 이렇게 연결하십시다 외칠 때에 꼭 함께 손을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이 세대가 사랑방이 말씀으로 연결되어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주신 쉐마 말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행복해지는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부흥하는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에 쉐마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